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보겠습니다. 나팔지향 네 번째까지 보겠습니다. 나팔지향. 예, 앞에서 인에 대한 이야기, 인으로 봉인되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인지향이라고도 표현을 했었는데, 재앙은 재앙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단 나라의 통치권의 전체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편적인. 거기에서 인에 대한 세력을 통과해서 시험에 통과한 자들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6장에서 그래서 붉은 말, 흰 말은 주님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세력이고, 붉은 말은 인간관계의 모든 하평을 제하여서 부부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모든 인간관계에 판단하고 불평불만 원망 저주 미움의 절대 세력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인간관계, 남녀노소까지도 다 주님께 바친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주님의 권세 속에서 세워진다라는 것에 대한 항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검은 말은 가난한, 처절한 가난을 통과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청황색 말은 사망의 절대 세력의 전체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은 자가 이 수가 차기까지는 제가 깨닫기는 순교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완결해서 부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자리까지 간 성도를 주님이 모집하고 있다, 목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인을 친다라는 것은 그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 양이다, 양의 세력이다 라는 도장 찍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표시하는 마크, 불 마크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에 대한 봉인, 이것을 깨닫는 것에 있어서 7번째가 이 8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의 세력의 봉인의 세력을 깨닫고 그 테스트 시험에 통과한 자들이 7장에서 14만 4천의 세력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지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 제자의 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전체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력들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들이 다 신앙관의 내용이죠. 구약적 신앙관. 신약은 예수님의 12지파의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신앙관의 기본기예요. 그래서 그게 예루살렘에 그 12제자가 그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신앙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12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다 그렇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의 기초석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12제자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를 통과한 그런 그 성도들이 이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통과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불평불만 원망 판단하는 세력, 이게 목회자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냐, 설교를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거는 그 목회자도 문제지만은 본인이 그거에 대한 불평불만이 올라오는 세력에 공격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완결하고 부활로 넘어가면은 이 불평불만, 원망, 짜증내는 거 우리가 굉장히 내가 정당성이 있다라는 어떤 반응 같은 거잖아요. 어떤 사건이나 개인이나 상대적으로. 그럴 때 이것이 나한테 정당성으로 올라오는 세력이잖아. 항복이 이게 되잖아요. 내가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단의 통치권 속에 나타나는 증세다라는 거. 근데 이게 부활로 넘어가면은 이게 사라지는 거. 이런 부담감이. 여기 뒤에 부담감이 이게 사단의 눌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의 개념의 전체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런 짜증이나 이런 것도 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꼬맹이, 초등부 애들도 이런 짜증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그 세력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전쟁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내가 얼마만큼 갖고 있냐. 근데 우리는 이미 사단 나라에서 선과 선악과의 개념에서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의 세력이 전체 개념에서 눌려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결국은 영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완결하고 부활로 넘어가면은 이 눌리는 세력이
무덤에서 나와야 되죠. 무덤에서.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돌을 치웠을 때 나왔을 때 이 세력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무덤에 갇혔을 때도 아직 해결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 돌을 치워야 돼요. 왜곡된 신앙관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를 끝나는 상황이어도 여기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 이 부활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은 베들레헴에서 출발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떡집이잖아요. 말씀을 깨달아서 먹는 그 고운 가루가 깨달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10분의 1을 성도는 확보를 해야 되고 목회자는 10분의 3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소재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화덕으로 구운 그 소재할 때 그 화덕의 기본 어근에 10분의 3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소재 드릴 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인의 봉인의 세력이 우리가 이렇게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예, 그리고 제단에서 십자가를 완결하고 이 6번째 봉인, 공격해오는 사단의 그 태풍과 지진의 세력,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의 공격 세력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분별하는 영적 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과했을 때 여기 인치심을 갖는 14만 4천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통과해야 돼요. 이거 통과해서 부활신앙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십자가 빼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들어가긴 들어가죠.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리고 십자가를 완결하고 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자산을 확보했을 때, 말씀의 근거와 믿음의 자산이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 확보가 되었을 때, 물 항아리 6개가 채워졌을 때, 포도주의 세력으로 넘어가는 그런 세력이 됐을 때, 이 7장의 인치심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8장이 되면은 이 인의 마지막 세력이 기도의 세력에서 나와요. 그래서 7째 인을 뗄 때에는 하늘이 반시주간쯤 고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시주간쯤 고요하다라는 것은 어느 시간에 한 30분, 우리가 1시간이라고 할 때 30분 조용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반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반을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인의 봉인의 세력, 그러니까 인은 이 표식을 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하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표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인재앙을 통과하면서 이 인에서 사단의 공격 세력, 화평을 제한 공격 세력, 가난의 공격 세력에 있어서 절망으로 거꾸러지게 하는 세력, 사망의 세력을 공격해 들어올 때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의 세력으로 이 제단 5번째 인의 봉인의 세력에서 십자가를 완결하는 데까지 여러분이 승리의 믿음, 이기고 또 이기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구별하는 분별하는 세력이 생기잖아요. 그런 세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 봉인의 이 인의 세력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하기 위한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팔지향은 이제 난이도가 엄청 높아진 사단 나라의 공격 세력이 6번째에서 말하는 그 6번째 그 뭐라 그랬어요? 그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의 세력이 이성적 사고, 검은 털이 머리카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 사고가 사단 나라의 이성적 사고로 완전 장악됐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예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이 나오잖아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이성적 사고. 그 사고에 다 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상복같이 됐다는 거예요. 상복같이 됐어. 그래서 다 떨어진 옷이 됐다는 거예요. 다 떨어진 옷, 사단의 옷이 됐다라는 거죠. 검은 옷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검은 옷이 돼서 달은 햇빛의 비춤이잖아요. 그래서 달의 기본 어근도 해의 기본 어근과 같이 가요. 그런데 달의 기본 어근의 타이틀이 뭐냐면 미혹이라는 뜻이에요. 미혹. 그래서 달과
해와 달이 선언하는 바는 뭐냐면 사단나라의 미혹의 세력이 절대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나라는 이 지구 전체는 사단의 다양한 모양 속에서 통치권이 이루어지는데 거짓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세력인데 어쨌든 이거를 뭐 지금 다 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역사가 이런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언제 아냐면은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고통 속에서 내가 견딜 만한 고난은 내가 견디잖아요. 그거를 넘어가는 고난 속에서 부활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절한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실신되는. 그래서 제단은 뭐라는 뜻이에요? 도륙하다라는 거예요. 제단, 동물 제사를 드리는 제단은 도륙하다는 거예요. 그 도륙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사단의 통치권에서 나타나는 고난의 내용 속에 십자가가 들어오면서 도륙의 사건이 내 영혼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잔인하고 참혹한 살인의 현장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나라가 몰려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를 완결했을 때 부활의 나라로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어찌 여기 또 전개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지만은 사단이 전체적으로 우리를 누르는 그 압박감에서 자유하는 거. 우리는 뭐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압박 느끼고 남편도 무섭고 자식도 무섭고 뭐 부인도 무섭고 질병도 무섭고 뭐 직장 나가는 것도 무섭고 다 무섭잖아요. 그리고 부담감과 짜증이 뭐예요? 막 마음에 안 들고 더워서 짜증나고 추워서 짜증나고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인데 압박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부활의 나라로 가면은 이게 사라져요. 전체 개념에서. 근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도 기도, 작전 기도 뭐 이런 거에서 띄엄띄엄 자유를 경험하잖아요. 그 기도의 세력만큼이나.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평안했다. 한 달 동안 뭐 딱따구리 머리가 안 돌아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또 원상복귀가 되잖아요. 이 십자가를 완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 6개 봉인에서 이 나팔지향에 들어오는 세력이 이미 예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7번째 인은 뭐냐면은 7번째 인을 뗐을 때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천둥 번개 같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 포효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포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엄청난 세력과 사단 나라는 자기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고, 주님의 나라는 이 봉인의 세력에서 말하는 바 이기고 또 이기려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기고 또 이기는 거 일곱 교회에서 말하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 생명의 복, 생명나무의 열매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힌도를 줄 텐데 그 받은 자만 아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파워, 그거를 아는 거죠. 7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간 좀 고요하더니, 그래서 이 반시간은 뭐냐면은 인의 세력, 인의 7봉인이 끝나고 나팔지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눠진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나눠져서 나팔 7 천사가 이제 7천사가 7 나팔을 받았다. 나팔, 하나님의 나팔의 세력은 그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흔들리는 우리의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은 이 파도라는 뜻이에요. 파도 흔들리게 하고 그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도는 물의 세력이 움직이는 거잖아. 이게 뭐예요? 사상과 이념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공격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슬림이 쳐들어온다, 뭐 신천지가 쳐들어온다, 아니면은 뭐 일본이 쳐들어온다, 국제 무역에서 위험하다, 우리가 지금 무역이 잘 안 된다, 경제가 안 좋다, 뭐 이런 거, 우리 아들 뭐 학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학군이 어디가 좋아야 되냐, 이런 모든 것들이 각각의 믿음과 상관없이도 밀려 들어오는 내가 압박감을 느끼는 공포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파도라는 거예요. 파도의 세력. 이런 세력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의 세력, 그래서 지금 경고에 들어온 거예요. 나팔은. 그래서 이제 대적 재앙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세력으로 등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나팔재앙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라고 보는 거죠. 반시 시간 조용한 것이.
그런데 이 일곱 이는 뭐냐면은 이 봉인대 이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의 세력이에요. 근데 여기도 제단 곁에서 향료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향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향이 나는 그거를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어렵죠.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내 안에 에너지를 태우는 거죠. 나의 마음을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감정 노동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정 노동자. 예,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감정을 태우는 거예요. 마음을 태우는 거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게 이거 잘못됐다고 반성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죄의 사함을 받는 그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세력을 잘 모를 때 어떤 큰 일을 당했는데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럴 때 무책임하게 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엄청난 사건인데 직접적으로 변호사를 어떻게 알선을 해주든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기도의 아우라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세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이 나온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뿔이 많이 나오는데 그 뿔이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 그러면 그 힘이 있잖아요. 변호사도 힘이 있는 것 같잖아요. 예, 이런 어떤 의사 하면은 의사의 전체적인 아울에서 예상되어지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모르니까 무책임하게 왜 기도를 하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의 아우라를 모르는, 기도의 힘을 모르는 사람은 무책임하다라고까지 말한다는 거예요. 이 힘의 파워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파워를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힌도를 줄 텐데 힌도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힌돌에 쓰여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생명의 절대적인 영화롭고 찬란한 그 이름인가를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아는 자에게 그 힌도를 준다는 거예요. 돌은 주님을 상징하잖아요. 바위는 주님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힌도를 준다는 거예요. 그 힌도를 준데 거기에 이름이 써있는데 그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에요. 생명록에 쓰여진 내 이름이 아니라 거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파워가 있고 생명인가 그것을 알아먹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흰 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에 세워지는 보석 같은 믿음의 벽돌들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제단 곁에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참혹하고 잔인한 살인의 현장이 이 기도 속에서도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지 않다. 향도 불에 태운단 말이에요. 내가 타는 것 같이 이 기도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기도가 점점 소멸되어져 가는 게 많고 옛날에는 우리가 그 기도원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이었죠. 기도원이 우리가 휴가 같은 건 생각도 못했죠. 크리스찬들이 저 젊었을 때 기도원 가는 게 당연했었어요. 겨울에 기도원 가가지고 조그만한 이불 하나 가져가서 일주일 동안 겨울에 그 시간 내서 가잖아요. 부흥회 때. 추운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했죠. 예. 휴가가 어딨어, 크리스찬이. 그런 시대에 살았죠. 근데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어때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기도원이 다 폐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기도원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다 막 이러죠. 그러니까 옛날에 한월산 기도원에 지나가는 개도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러던 시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전 세계에서 건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나라,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근간을 이루는 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른 나라는 잘 살든 못 살든 복음이 약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종교가 국가의 절대 종교관이면은 거기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통치권이기 때문에 특히 여자는 사람이 아닌 게 절대적인 거죠. 이 히잡, 보자기 같은 거 안 쓰고 다니면 나를 강간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무슬림, 파키스탄, 인도, 무슬림 이런 데 다 그러죠. 그 정도로 사람이 사는 게 너무나 척박하게 어마어마한 공포가 일반 삶 속에서 전쟁이 터지지 않았는데 전쟁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크리스천들은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개인이나 국가나 예, 사람 사는 건강한 나라가 기본적으로 상식이 서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제단 곁에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 제단이라고 해요. 예, 제단을 원래 금으로 만들진 않는데 이 금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세력이 금이에요. 천국 가면 다 금으로 돼 있다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금이 뭐냐? 금으로 다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 세력인 금에 대한 믿음의 전체 세력을 이 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뭐예요? 찢기를 다 없애잖아요. 금강석을 갖다가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찢기를 다 버리고 금만 빼내잖아요. 그게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가 천국은 찢기를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봉인된 7개의 인에서 뭐냐면 지금은 기도 세력을 얘기하는데 이 봉인된 세력을 통과하는 그게 뭐냐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결하고 사단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서 공격 세력을 이겨야 된다. 이게 전쟁이다. 이게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단나라의 공격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로 이겨야 된다라는 얘기. 이게 봉인. 여기까지 와야 인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인에 이 봉인되었다. 이 세력을 너희가 아냐는 거죠. 이거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제단에 드리고자. 금제단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금의 세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용광로를 통과하는 거예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게 용광로를 통과해서 제단에서 십자가를 완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사단나라의 미혹의 세력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사단나라의 미혹의 세력이고 거짓됨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사단나라의 원래 이름에 그 뜻이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여러분이 그 드러남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향연이 여러분의 그 불이 타는 것 같은 그 애달음으로 기도하는 그 영기의 세력, 영의 세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의 소돔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성도가 살고 국가가 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예, 그런 어마어마한 세력이 이 기도의 세력 속에서 전체 세력 속에서 생명이 흘러가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늘이 반십조간쯤 고요하더니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나팔 부는 상황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피 섞인 사망의 세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니까 피가 구약에서는 포도 주는 속죄의 은혜를 선언하는 거고 구약에서 피는 죄를 인식해라. 그래서 너희의 죄를 잘라내라. 이런 세력이에요. 예, 그래서 구약에서 육체라는 뜻은 복음을 요구하는 존재의 육체. 신약에서의 피는 사망의 세력을 본격적으로 말해요. 사망의 세력, 살인의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가 섞인 사망의 세력이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은 동요되어지고 선전선동되어지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경고를 때리는 거예요. 말씀의 세력 속에서 너희의 믿음의 세력을 붙잡아서 주님의 세력으로 말뚝을 잘 박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7개의 인의 봉인의 세력을 여러분이 잘 통과를 해서 이 믿음의 자산을 확보해야만 나팔 재앙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피 섞인 우박은 뭐냐면은 이 사망의 세력이 혼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이 그 사망의 세력이 뭐냐? 우박이라는 거예요. 우박. 여기서 우박은 다른 데의 우박과 구약 여호수아에 나오는 우박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박의 기본 어근은 뭐냐면은 낮추다라는 뜻으로 하면서 이게 풀려진다, 느슨하게 하다, 편하게 하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나오는데 이 어떤 틈을 통과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틈을 통과하지 못하다. 틈을 통과하지 못해.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할 때
혹시 여러분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이 통과하지 못하는 것 같은 어떤 틈으로 들어가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어떤 높은 지역일 때도 있고 어떤 바위 틈일 수도 있고 그 지하의 그 굴을 따라서 지나가지 못하는, 근데 그거는 심화된 고난 속에서 기도의 절대 세력 속에서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이성적 사고 속에서는 절대 그 이해도 안 되고 통과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정기도나 뭐 철회나 금식이나 이런 세력이 절대적으로 동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 섞인 우박은 뭐냐면은 사망의 세력으로 혼합되는 것은 바벨론이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섞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사당나라의 이 선의 개념으로 섞일 때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는 바벨론적 신앙관이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바벨론이 쳐들어왔다라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은 혼합주의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첫째 나팔이 터진 것은 우리가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서 이 첫째 나팔을 불게 되었을 때 어떻게 공격을 당해서 우리가 복음을 잊어버리게 되는가, 그리고 믿음을 세력화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약한 믿음일 때 이 강한 사단의 공격이 쳐들어왔을 때 다 떠내려간다는 것을 포인트로 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 섞인 것은 사망의 세력이 혼합이 되어서 우박이 쳐들어오는데 불과 같이, 이 우박의 불은 뭐예요? 우박을 통해서 불이 들어와서 나를 태워버린다. 예, 소멸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 우박의 뜻은 뭐냐면은 편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고난이 없다라는 얘기죠. 고난이 없어져. 고난이 없어지면은 우리가 태평하게 되죠. 철이 안 뛰죠. 예. 그리고 금식할 일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새벽 예배도 이제 띄엄띄엄 빠지게 이렇게 되고, 또 여차하면은 우리가 돈이 없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십자가를 지는 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나갈까? 근데 그게 또 베들레헴의 세력이 말씀의 세력을 잡으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세력을 잡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님의 이끌림, 영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거는 깨닫지 못하면서 무작정 뭐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부활신앙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 또 빠지는 것도 아니더라고. 이렇게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 같은데 그게 이게 참 미묘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부인이 레아가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헌신과 충성은 대단한데 말씀을 깨닫는 게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레아가. 예. 어쨌든 사람마다 그 뱃속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사망의 세력이 섞인 그 나태함, 느슨해지는 거,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라는 말에 그 세력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나팔 재앙. 우리는 이게 재앙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뭐 서울대를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프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이게 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권사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말들의 유언 비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권사님을 모멸감을 주는 거죠. 이 고난과 이 절망과 이 지독한 고난이 십자가를 완결하고 부활로 빠지는 노선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그렇게 유언비어가 펼쳐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비밀이 되는 거예요. 부활로 들어가는 게 비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공연하게 복음의 세력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더 십자가의 노선을 뜰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사단 나라의 무당하지 마들의 유언비어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길, 이 부활의 세력으로 빠지는 그 노선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혹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의 재앙은 뭐냐면 우리가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나태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별일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사생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심화된 사람은 정실자식이죠. 근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고난이 뭘 말하는지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죠? 붉은색 말이 쳐들어왔을 때 붉은색 말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붉은 말에 화평이 지어진 다툼과 분열과 판단과 정죄와 미움과 저주와 종을 이런 세력, 이런 세력이 언제 끝나냐? 그때 고난을 당할 때 그게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완결했을 때 비로소 끝나고 부활로 들어갔을 때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중간에 계속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부활로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니 십자가를 완결하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는 탈진이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선언할 때 탈진을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항복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로서는 안 된다. 나로서는 안 된다라는 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완전히 탈진해서 실신이 되고 극한 고난이 쳐들어와서 그냥 나의 에너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그 에너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고집이 꺾이는 게 아니에요. 고집을 꺾이는 그거하고 또 다른 근원적인 문제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우리는 나의 에너지로 움직이는 게 전 자산이에요. 이거를 빼면 내가 죽는 것 같은데 이거를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나 힘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 말, 사람 관계 속에서도 항복이 되고 가난 속에서도 그 처절함 속에 항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 처절함, 돈이 없는 그 처절함을 해서 내가 얼마나 이 사단 나라의 돈의 개념, 욕심의 개념에 있어서 나도 여기에 쩔어 있는가 라는 걸, 지긋지긋한 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도와달라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그 처절함 속에 주님만 남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거 하기 싫으니까 아르바이트라도 뛰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벌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는 또 아닌데 이거를 믿음 안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매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들이 의외로 십자가를 제대로 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적으로 잘 뻗어 나가잖아요. 잘 또 치고 나가고. 그런 세력을 믿음 안에서 이런 사람을 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의 세력. 그래서 우리는 에서를 꿈꾸는 거예요. 근데 에서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서처럼 일 잘하고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고 또 이렇게 의사, 판사, 검사, 장로 아들, 목회자 아들이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거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라는 거죠. 근데 그 에서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대는 거 하고 믿음으로 나반 외삼촌한테 가서 한동안 어울려 지내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게 끝이야. 양하고 뭐 염소떼 뭐 소떼 뭐 이거 많았다. 이게 뭐예요? 성도잖아. 성도. 그러니까 야곱도 아브라함도 이게 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목회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재앙은 뭐냐면은 고난이 없는 것으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잘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잘되게. 성도를 잘되게. 그래서 우리 지금 잘돼서 기도원이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일주일씩 부흥회를 했고 기도가 날마다 했어요. 철야. 옛날에 그래서 말 그대로 철야였어요. 새벽까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저 청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요즘은 금요 예배 기도해 그냥 9시 예배 드려. 그냥 그래서 12시 전에 집에 가. 우리가 절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 때도 말씀 전하고 사진 촬영하고 그냥 집에 가. 5분 10분 기도하고 새벽 예배 때도 5분 10분 기도하고 그 잠 못 자고 깨어서 새벽 예배를 나와가지고 5분 10분 기도하고 가. 그래서 이런 걸로다가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평안함을 꿈꾸면서 사람들, 성도들이 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목에 3분의 1이 탄다. 우리가 믿음을 나무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이 쳐들어오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나무가 되려면은. 그래서 갈대는 뭐냐면은 애국적 존재를 갈대라고 해요. 그래서 애국을 갈대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를 지난 게 갈대 숲을 지났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갈대적 존재에서 빠져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그 홍해가. 예, 갈대 숲인데 어떻게 뭐 물에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왔냐? 그리고 애굽 애들은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왔냐? 응? 이스라엘 사람은 빠졌는데 애굽 병사들은 빠져 죽는 게 신기하지 않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웃기는 게 아니라 애국적 존재에서 하나님의 나라 나무의 존재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로 진입하게 되면 그러면서 더 이제 심화되면은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호두나무 뭐 이런 세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캐릭터대로 그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구나무가 네이 지파의 나무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나무들이 되는 거예요. 예,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불을 붙여서 다 태워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으로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작은 나무라도 세우는데 엄청난 고난이 쳐들어와서 이 믿음을 세우거든요. 근데 그게 이 평안함이 쳐들어왔을 때 그나마도 소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팔지향이 쳐들어오면. 푸른 뭘까요? 믿음이 이제 싹이 난 사람들. 믿음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고 뭐 구원의 확신 뭐 이쪽 저쪽의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하면은 믿음의 성장 구도를 못 잡는 거야. 이 주님이 천의 개념이라고 아가서에서 나오잖아. 솔로몬이 천이고 목회자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200을 주고 성도는 50이거든요. 그 성도 물고기가 50이에요. 인생 전체 속에서. 그런데 이게 푸른 뭐예요? 지금 푸른 거의 대부분 성경 전체에서 선언하는 말은 뭐냐면은 성전 뜰을 얘기해요. 그 안에 제대로 못 들어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도의 세력, 속죄제가 발생하려면은 기도의 세력이 속에서 속죄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속량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그 향단 앞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니까 기도의 세력을 잡아야 되죠. 속죄의 은혜가 되려면. 그러니까 속죄의 은혜를 성도들이 기도의 세력을 모르는데 속량을 받았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둘째, 나팔을 부니까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얘기는 제가 깨닫기는 이렇습니다. 예, 나팔 부니까 불붙은 큰 산, 산이 나오면은 믿음의 그 위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 사고에서 감지가 안 되는. 그러면 여기 불붙은 산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 세력이 피가 돼서 생명을 다 죽이는 세력이니까 큰 산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7족속, 족속이 나오는 거는 산악지대에 있어서 공격을 못했다라는 건 뭐냐면 감지가 안 됐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연결되어지는 바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면은 바알세부를 이야기하다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4절에 어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물의 개념에 있을 때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뭐냐면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이에요. 문화와 전통 사상가 개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물의 개념은 생명을 살리는 물의 개념, 말씀인 거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것도 깨달은 말씀,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깨달은 말씀, 고운 가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이거는 뭐예요? 속량의 은혜를 말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속량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귀신이 그 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 사람을 붙들고 있다가 그 회개 기도를 했을 때 도망을 갔죠.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원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만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 나올 때 가인에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제가 웅크리고 이렇게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죄짓지 마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많이 피우거나 바람 한번 피워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죄가 세력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유산 상속이 되는 것처럼 그 사단의 세력이 자녀들한테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 죄를 지으면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는 한 1세대, 2세대, 3세대가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아버지, 아버지 뇌가 한 세대 한 공간 속에 있잖아요. 특히 옛날에는 그러면 이 한 집안 식구란 말이에요. 지금 식구라면 엄마, 아버지 뇌가 하나로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뇌가 이 중에 누가 하나 썩붙였으면 그 죄가 이 같은 공간의 속에서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바람 피우면 그 영이 사단한테 내려가요. 이게 유산의 뭐 그런 상황보다 그 우리가 보통 유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질병도 유전이라고 말하고 뭐 정신병이나 이런 것도 다 유전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아줌마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당뇨가 없을 때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우리 아들은 술하고 담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당뇨가 유전이 돼서 내려올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단의 절대 통치권 속에서 나타나는 증세예요. 이게 우리도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죄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세력이 없는 곳으로 가야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다 사단적인 그런 세력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이 1000이면 우리가 인생 전체에서 얻는 게 목회자 200이고 성도가 50인데 나머지는 우상이라고. 그래서 사사기에서 미가가 나올 때 어머니라는 뜻은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200을 받아서 1000에서 200을 받아서 우상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게 우상을 우리 입장에서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전체 자산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나머지 800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게 사단의 우상적 세력이라니까. 우상은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님 놀이를 할 때 우리는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놀이를 사단이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귀신이 나갔을 때 이건 속량의 은혜라고 볼 때 이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이 귀신이.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어디 들어갈 만한 데가 만만치가 않아서 이 귀신이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귀신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은 유한해. 그래서 그 집안 대대로 그 집에서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후손들한테 들어갈 만한 틈을 잡는 거예요.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편한 거예요. 이미 아는 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치는 강도나 뭐 이렇게 살인 뭐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동네를 모르고 만만하니까 자기네 고향 어딘가에다 신신을 유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다른 데 모르는 거는 적당한 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원래 자기가 거했던 속량의 은혜를 받기 전에 이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어슬렁거린다는 거예요. 또 틈을 타서 들어가려고. 그런데 가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속량의 은혜를 받았다. 친다라는 거죠. 그럼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망해서 가난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이 뭐냐면 7 귀신 들린 자는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7 귀신은 뭐냐면 가나안의 7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지 요단강 전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의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도 예루살렘을 쓴다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아모리 족속도 헤브론을 써. 연합. 그래서 WCC 혼합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글론이 뭐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회자가 범죄하였을 때 목회자의 그 범죄가 뭐냐면 이 에글론의 세력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그게 목회자한테 죄예요. 죄. 그걸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세한 소예요.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말씀 설교하는 거 그거 죄라는 거예요.
그거 회개 좀 똑바로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들이 그런 상태가 있어서 회중도 그랬을 때 서로다가 재물을 드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가나안의 7 귀신, 우리가 감지 못하는 사단 나라가, 사단이 예수님 흉내내기, 평화를 선언하고 하나를 선언하고 WCC 이런 거, 그리고 프리메이슨 이런 거, 그리고 공산당, 사회주의 이런 거 다 여기 사단 나라 아모리족 속의 예루살렘, 여부스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부스인 거고, 말씀을 깨달아서 세력화를 하면은 그 여부스가 예루살렘이 되잖아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부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단 나라의 아모리족 속의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을 때 다 떠내려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때요? 이 크리스찬한테 7 귀신, 7 족속으로 쳐들어왔을 때 다 넘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굳이 헌신 이런 거 희생 많이 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력을 제대로 모르면은 거세한 소가 돼서 송아지가 뛰어다니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7 족속, 아모리 족속 중에서 에글론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 에글론 세력이 사사기에도 등장하게 되고 여호수아에서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단강 전에 헤스본 왕 시온을 잡아야 되고 아스타로스 숨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항복해야 되고, 이 사단 나라의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을 접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를 소망하는 걸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요단강을 넘는 거예요. 요단강은 그래서 평상시에는 물이 쫄쫄쫄 흘러서 만만합니다. 그런데 내가 넘어가려고 할 때는 그때는 홍수 때라는 거,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 믿고 살다가는 굶어 죽을 걸, 이런 것이 공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 못 넘어간다라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믿음으로 동원되냐. 그러기 위해서 이 지금 인의 재앙, 인도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단 나라의 통치권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리고 십자가를 완결하지 못하는,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은 여기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베이스가 돼야 넘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그게 부활 신앙인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여기서는 높은 산,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물의 세력이 뭐라고 했어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 여러분이 제가 말씀하는 거를 묵상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이 깨닫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서 금방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할 때, 지금 마지막 시대잖아요. 이미 아마 이 나팔재앙에 진입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돼요. 지금 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큰 산과 같은, 이거는 제가 가나안의 7 족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에 아모리 왕 다섯을 막겠다고 그래서 누가 잡아요? 목자들의 거쳐 야몰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목사님들이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뭐 사회주의로 빠지거나 그럼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하늘의 별들이 왜 타격을 받아요? 사회주의나 이런 데 다 휩쓸려 가기 때문에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던진다. 물의 개념의 절대 개념이 뭐예요? 바다잖아요. 그만큼 물이 많다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물의 개념, 바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저 바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동해 바다, 뭐 서해 바다 이런 얘기하는 거, 남해 바다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물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개념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세계는 하나잖아요. 글로벌 시대에. 그래서 어때요? 전 세계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큰 파도처럼 각 국가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태풍이 어때요? 태풍이 오면은 그 물이 막 휘몰아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의 사상과 이념이 각 나라에 다 공격을 때리는 거예요. 파도처럼. 그래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사회주의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을 추앙하면서 그쪽으로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굉장히 깨인 것처럼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주님도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 사회주의, 그 옛날 러시아 깃발 있잖아요. 러시아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모리 족속이 말의 개념이요.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사단 나라의 그 반대 개념이, 말씀의 반대 개념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이 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말의 그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7성 7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여부스 족속도 약간 그런 개념이지만, 그게 세력화가 돼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개념으로 올라가는 그 구도를 여부스에서 예루살렘으로 전환시킨다, 그런 뜻이죠. 그거는.
예, 그래서 바다에 던져짐에, 그래서 사상과 이념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던져짐에. 사상과 이념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 질서, 코스모스가 세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코스모스의 뜻은 뭐냐면은 사단 나라의 질서 있다, 사단 나라를 정돈하다, 배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이럴 때 그 말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다 이렇게 할 때 그 말하다가 배치하다, 정돈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력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졌을 때 이 가나안의 7족 속에 미혹의 세력이 전 세계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 사상과 이념을 내가 받아 그랬을 때 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사망의 세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 문둥병의 절대 지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얘기할 때 오른편 강도는 명예와 권위 자리고 좌편 강도는 번영과 성공의 자리로 이런 개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고급함으로 사단 나라의 고급함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단 나라를 전력 질주로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바다의 세력이 그렇게 미혹의 세력으로 전 세계가 장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어떻게 죽냐? 배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배들은 뭐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배는 물의 세력을 분별하는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 배가 물 위에 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나라의 미혹의 개념을 얼추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는 거예요. 항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조차도 가나안의 7족 속에 미혹의 세력을 알지 못할 때 사단이 예수님 흉내내기를 할 때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서 공격당해서 다 쓸려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거는 진짜 더 난이도가 더 세력화가 된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부분적으로 공격을 당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 세계 열방에 바다가 제가 오염이 된 거예요.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가 그 시대마다 그러니까 항충이 나오잖아요. 항충이 나오면은 얘기가 더 심화됩니다. 9장에서 이 황충은 무슨 뜻이냐면은 저 벌레야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맞는 최고 절정의 사상과 이념의 공격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처음 떴을 때, 공산당이 처음 떴을 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남존 여비가 있고 양반 쌍놈이 있었던 시대에 평등을 들고 나오는 혁명적 강도의 세력이 등장하니까 어때요? 전 세계 70%가 그쪽으로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나서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크리스찬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때 북한으로 다 월북한 사람들은 엘리트들이 다 글로 갔어요. 사단 나라의 최고로 총명하고 명예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다 북한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북한이 된 거예요. 사회주의 통치를 제대로 못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사단의 통치권의 절대 세력인 거예요. 예수님 빼고. 근데 지금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사회주의 민주당을 추앙한다는 거를 여러분이 조금 한 번만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심화해서 사회주의가 복음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쪽으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위험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 나팔 재앙의 상태에서 본다면은 위험한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생명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무가 떠내려가고 믿음의 초신자들이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뒤에서 또 똑같은 초신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살려주는 자가 있어요. 초신자인데도 절대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수목이 되고 나무가 되는데도 넘어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서는 지켜내라는 거예요. 감람류와 포도주와 이런 세력을 또 주님이 지켜내라는 거죠. 여기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둘째 나팔 재앙에서는 배에 대한 배까지 탄 정도의 믿음을 가졌는데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셋째 나팔을 보니까 햇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는 빛인데 그 빛,
빛의 세력이 약간 묘하게 구약적 빛의 세력같이 표현이 돼요. 구약에서는 다 횃불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빛이 세력이에요. 그 빛은 어디냐? 빛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빛은 어디 있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 행경만 여기 중앙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빛이 성령의 빛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빛을 소멸하지 않도록 잘 해라 이러는 거예요. 기도의 세력에서. 예. 어쨌든 그래서 이 성령의 이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세력을 갖고 있는 거하고 이거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큰 횃불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은 누구예요? 유명한 목사님이겠죠. 예, 대한민국에 제일 잘 나가는 큰 교회 목사님 정도 됐을 때 이 목사님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강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의 세력이에요. 생명의 물을 말하는 거죠. 생명의 물의 세력과 물샘. 예, 물샘은 물과 피와 기쁨의 근원이에요. 샘물은. 예, 우물이 뭐예요? 우물? 우물은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화가 잡았을 때 우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7개의 우물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7개의 우물을 가졌을 때 부엘세바에 이른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을 잡는 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네 우물 때문에 이쪽 마을하고 저쪽 마을하고 전쟁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세력에 대해서 전쟁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력이 쳐들어온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샘은 물과 피, 기쁨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온물의 세력, 말씀의 세력으로 인해서 말뚝을 받고 그 장막을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의 세력으로. 우리가 흔들거리잖아요. 근데 말씀 속에서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꼭 잡아야 된다. 여기에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WCC 같은 거로 혼합주의로 타락을 하니까 어때요? 여기에다가 어때요? 떨어져서 어때요? 쓰게 되는 거예요. 이 별 이름은 이 떨어지는 그 별이 하는 짓이 쓴 물이라는 거예요. 쓰다, 쑥과 같이 쓴맛이 나는 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 장막을 흔들리게 하는, 고정시키지 못한, 지독한 이런 세력의 물이 되는 거예요. 사단 나라로 다시 넘어가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어때요? 헤브론이죠. 사단 나라의 헤브론. 하나가 되다, 헤브론. 사단 나라랑 사단과 이혼을 해서 주님의 나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세력이 아니라 유사한 횃불의 세력을 갖고 있었는데 다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표성으로 저는 WCC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WCC가 옛날부터 기승을 부렸었어요. 6.25 그때서부터도. 그때는 근데 전 교단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짓을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을 했어요. 교단적으로도. 그런데 어느새 전 교단이 하나 빼고 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거. 총신대 측이 안 넘어간 거죠. 그래서 저번에 뉴스에서도 보니까 동성애가 문제다라고 가리키는 교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치료의 대상이지 우리가 밀어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세력화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까짓 거 동성애 한 다음에 하는 거지 그게 뭐 문제겠어요. 그런데 그게 사단한테 잡힌 거라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것도 사단한테 잡히는 건데 그게 음란한 영이잖아요. 그 목사 어떤 교회에서도 나왔었잖아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어때요? 이 밑에 내처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공격받았다는 거죠. 별들, 목회자들이 3분의 1이 다 생명이 없는 설교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이 생명 없는 설교하면서 사대교회에서 여러분이 흰옷을 입고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와 성도가 연합이 돼서 뛰어도 쉽지 않은데 사대교회에서 내가 과연 흰옷을 입으면서 착한 척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상과 이념이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서 바람 피우고 사고 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 해가지고 여기서 다 나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이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에서 여기 다 잡혔다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 항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상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전체 다 부분적으로 절대적으로. 목회자가 제일 유명한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백날 천년 동안 설교를 하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는 소리다 하고 지나가지 듣지도 않고. 근데 큰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면 다 맞는 말이라고 하고 합리적이다, 정당하다, 맞다, 그렇다 열린 마음으로 다 받아주고 같이 놀고 어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고 쟤네는 부처님 이름으로 박수 세 번 치고 이렇게 하고 무슬림도 받아들이고 무슬림도 뭐 모세 오경 같이 뛰는데 같은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이따위 소리 하면서 가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천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렇게 햇불 들고 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 나라도 태양의 빛이 찬란하다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그 빛이 찬란하기 때문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영화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영화로워 보이는 이 사단 나라 대한민국의 오름의 가치관을 띄어서 의사, 판사, 검사 그 영광과 그 뿔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아우라 때문에 뛰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되려면 얼마나 피 터지게 공부를 합니까? 그리고 의사들은 또 돈 많이 버느니까 또 억울하다 우리는 몇 푼 못 받는데 이따위 소리 하면서 왜 억울해 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으려면 의사 되지 그러면 본인도. 맨날 놀고 먹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랬던 사람이 뭐가 억울해 도대체. 자기에 맞게 사는 건데. 근데 공부 못하는 이 사람을 의사 시켜주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평등입니까? 사회주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쓴 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물이 다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기쁨도 다 소멸이 된 거예요. 피의 권세, 포도주의 세례, 속량의 은혜도 이제 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처럼 울고불고 기도하면은 청승맞게 귀신 나오게 왜 울면서 기도하냐 이렇게 하는 교회가 이제는 많아졌어요. 요새는 뭐 금요철에도 없어졌지만은 뭐 주일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이제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게 나팔제약이라는 거예요. 나팔쟁이 쳐들어와. 그래서 웬만한 크리스찬들은 다 불에 탔다는 거, 소멸됐다는 거예요. 생명의 세력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행복하려고 교회 나오는 목적이 그런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몰라. 신학교에서 저 유럽 쪽으로 갔다 온 사람들이 더 그냥 이상한데 유럽 쪽으로 갔다 오신 박사학위 받은 교수님들이 다 이상하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한 번도 경험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에서 그 여섯째 인의 세력에서 뭐예요? 설익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달렸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흐트러 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그래서 어때요? 쓴 물이 된다는 거예요. 마라의 물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혼합주의. 사단 나라에 예수님 흉내내기, 우상은 닮았다는 거예요. 누구랑 닮아요? 예수님과 닮은 것처럼 흉내내기를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걸로 미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게 미혹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보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술집 여자들이 얼마나 입에 혀같이 합니까? 그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처를 밀어내고 술집 여자한테 빠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자기를 살리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자기한테 술집 여자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일평생 죽을 때까지. 술집 여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쁘지, 싹싹하지, 입에 혀같이 하지. 사장님 오늘 어쩜 이렇게 멋있냐? 양복은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 헤어스타일은 진짜 하고 엄청 똑똑하시네. 세련됐네.
어쩌면 말씀을 그렇게 고급스럽게 하시냐. 이런 몇 마디 맞추죠. 평생 아내는 그런 말도 잘 안 하는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술집 여자가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립니까? 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미혹해서 생명을 죽이는 사망의 세력, 피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살인의 현장에 내가 진입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유명한 목회자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 물샘을 흐트러뜨린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샘물을 흐트러뜨려 쓴 마라의 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마라의 물로 목회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WCC를 인도한 목회자들이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그런 사람.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그게 심화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보편적 사단 나라의 해의 건세. 이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도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보편적 사단 나라 해의 세력, 민주주의가 자력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열심히 노력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 사단 나라에 심화된 무슬림이나 공산당 이런 데는 어때요? 자력으로 어떻게 나가지 못해. 국가의 어떤 공권력이 다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가 얼마나 존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 은혜조차도, 민주주의의 은혜조차도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달은 해의 세력이 달의 세력이잖아요. 비춰서 이렇게 하니까 반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달은 기본적으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 나라의 정서의 모든 것들이, 정사나 권세나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통해서 한 번 더 찍어주는 거예요. 별들의 3분의 1. 이 사단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목회자들이 사고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라의 스물로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고급지게. 생명의 세력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깨달은 고음가루의 소재를 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만 소재가 돼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데 깨닫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죄죄에서 목회자의 범죄는 에글론의 세력이에요. 말씀을 세력화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송아지가 뛰어다니는 것처럼 거세한 송아지라는 거예요. 그 기본 어근의 뜻이. 생명이 없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굳이 하고 음악회하고 기도원 갔다 오고 이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세력이 없는 열심만 내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걸 알았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가슴을 뜯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형단 앞에서 네 몸에 불을 붙은 것 같은 그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미혹이라고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남존여비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믿음에서 남존여비에서 나갑니까? 절대 못 나갑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남존여비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다른 거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믿음이 아니면 못 나갑니다. 믿음이어도 나가기가 쉽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걸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집이, 사단적이 쪄들어버린 우리의 이 고집이 절대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기득권을 절대 안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빠진다? 종의 믿음은 지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들이 3분의 1이 공격을 당해서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사단 나라로. 사단 나라의 이성적 사고로 침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 가족 빼고 다 사단 나라의 이성적 세력으로 침수가 됐다. 고모라가 침수되다는 뜻이에요. 사단 나라의 이성적,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인연.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낮의 세력, 하나님의 세력에 3분의 1이 비춤이 멈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름의 소리를 하더라도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을, 선의 개념을 떠들어봤자 그건 그냥 사단 나라의 미혹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의 절대 지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내가 또 보고 들리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울렸대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그 사단 나라의 노마 병정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화가 아직 남아있다. 나팔 소리가 남아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뭐 짜증나는 거, 화가 나는 거, 미워하는 거, 억울한 거, 원통한 거조차도 해결을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단의 공격력이라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기고 또 이기는 믿음으로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에너지만으로 기도의 세력 속에서 말씀을 따라 많이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건세 포도주로만 이 회복이 가능하다. 우리는 그 사단나라의 혁명가의 사상과 이념 속에서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